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풍성한 복음의 열매도 맺었는데, 오늘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팀이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많은 또 저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들도 강력하게 일어났고, 또 고난이 있었지만 말씀이 흥왕해서 더 말씀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는 전도 여행을 또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 바울의 사역은 이 참으로 험난했지만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습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계획은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여행의 목적이,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이 먼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서바나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또 후퇴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이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연합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해외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 혼자의 힘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교회들의 지원과 또 돕는 손길이 있을 때 그 험난한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나가든지 아니면 돕든지 하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들을 멈추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또 한 가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또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남아 있는 가운데 오늘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핍박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직업은 은장색이었습니다. 이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을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를 뜻합니다. 그는 이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데미의 신상의 모양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데미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아르테미스라고 읽기도 하고 또 로마인들은 이 아데미를 디아나라고 읽기도 했는데 영어로 발음하면 다이애나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참 많은데 이것이 곧 디아나 또 아르테미스 아데미 같은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은 이 풍요의 이 달의 여신 또 사냥의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이고, 이 소아시아의 모든 여신의
어머니격 되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자랑스럽고 또 은장색의 신상을 만들어서 또 이것을 각각 가정에 팔게 되었을 때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 선포한 복음이 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뭐 이 데메드리오가 볼 때는 자신이 만들어서 이 보급하고 있는 이 신상이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상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 또 27절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생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되면 이 생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 붙들려서 잡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이제 신문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처럼 데메드리오는 이 선포되어진 진리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이윤을 남기는 사업에만 몰두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이처럼 우리도 저항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감내해야 되는데 이 핍박을 받는 주요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회심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분을 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유익을 구하였던 사람들 또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종교심이 짙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서 이 로마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죠. 이들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압박을 할 때 소동과 소란이 있을 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사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지역민들과 또 그리고 로마 이 정부에까지 다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많은 이런 다각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많은 저항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또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항을 받곤 합니다. 직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또 때로는 어떠한 차별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진리의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되어진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여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하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하게 하여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살아계신 그 부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요가 계속 일어나게 될 때 25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서기장이 개입하게 되어서 이 소요가 진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장, 이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세속의 법, 이 공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올바르고 선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또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올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 어떤 이들은 비난하고 또 저항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